미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내가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집을 더 사기 위해서 힘쓰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겠다, 또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겠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삶을 보면은 사실 죽음에 대한 것은 금기잖아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죽음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서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버님 돌아가시면 매장을 해드릴까요? 화장을 해드릴까요? 너무 두려움이 없이 이야기해서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건강하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좋아하는데,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죽음을 이야기하지 잘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이 만약에 1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은 지금보다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너무 비현실적인 종교다, 재림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현실 도피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현실 도피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재림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할수록 이 현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월적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삶에 굉장히 충실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유대인의 기본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나 다 이 중요한 이 유대인의 경건도 마음으로부터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용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바꿔야, 거짓말 횟수를 줄이거나 또 욕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또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횟수를 줄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보물 비유입니다. 보물 비유. 예수님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은 땅에 부지런히 보물을 쌓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동록,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집 안에다가 땅을 파서 재물을 묻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유대인의 옛날 집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도둑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집 안에 있는 보물을 탐내기 위해서 벽이 좀 허술하니까, 흙벽이니까 그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땅을 파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집 안에 두면 안 되니까 특정한 굴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밭이나 이런 곳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녹이 쓰는 거예요. 좀이나 동록이 이 재물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해법은 뭐예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안전한 숨길 장소를 찾으라는 것입니까?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는 튼튼한 금고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뭐 더 다른 안전한 곳에 숨기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이 마음을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에 좀과 동록이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둑은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요새는 저축도 가능하고 또 더 좋은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해도 됩니다.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수익률 좋은 곳에 투자해라.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는 곳에 투자해라. 그런 것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 지상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집중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의 문제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 VIP 룸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거, 그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또 화려한 장례식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또 좋은 관, 진짜 값비싼 호화로운 관에 들어가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묘를 아주 화려하게 꾸며 놓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유골함을 산다든지 납골묘를 마련한다든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납골묘 위치도 그 위치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높은 데 있는 위치하고 이 로얄층이 있잖아요. 납골묘도 로얄층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더 낫습니까? 로얄층에 계시면 좀 낫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19절, 20절에 공히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를이라는 단어예요. 너희를 위하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어디다 쌓아둘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교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상대적 가치에 지나지 않는 세상 때문에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이야말로 절대 쇠하지 않고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탈취당하지 않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과 맞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게으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야단 맞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벌었습니다. 정직하게 벌었습니다. 부정하게 벌지 않고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호황이에요. 그 호황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곡간이 없으니까 곡간을 더 짓고 거기다가 물건을 쌓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정직하게 벌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벌었는데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어리석다고 말했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는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불성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귀합니다. 감히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저와 여러분이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이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눈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눈의 비유가 나오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조금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22절 23절 말씀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갑자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하다가 성한 눈, 또 나쁜 눈, 그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 눈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왜 나왔는가? 이 교훈은 좋은 시력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탁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이 보통 쓰는 글에 보면은 이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요새도 그런 말 하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런 말 쓰는데 눈이 나쁘다, 좋다, 이 악하다는 말은 이게 갈라진 마음이에요. 마음에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눈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 건강하다 그 말은 여기 성하다는 말 자체가 이 같은 어원을 가진 헬라어 같은 어원을 가진 아폴로스라는 부사를 보면은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탐심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은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누이지 않는 하나의 순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건강하다, 성하다 그 말은 갈라진 마음,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이 눈이 좋은 사람은 온몸이 밝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 몸은 의지적인 행동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의지적인 변화는 가능합니다. 앞서 지금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한 이야기할 때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 때문에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을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관심과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행동을 보면 사실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 땅에 집착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불순물도 들어있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헌신, 나누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종을 섬길 수 있습니까?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고참들 중에요, 둘이 상반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참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요, 갖고 놀기 위해서 한 사람을 놓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다른 고참이 와서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어떻게 됩니까? 이 위에서 세력 싸움 하는데 가운데 껴가지고 곤란합니다. 정반대의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나 두 주인이 100% 일치된 마음을 가질 때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한 상황과 사탄의 요구는 정반대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대로 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정반대로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과 육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삶은 정반대입니다. 비스무리하지도 않습니다. 반대길입니다.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육체도 이롭게 하고 성령님도 기쁘게 하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4절에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재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왜 재물일까요? 재물은 우리가 유혹받기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재물을 예로 드는 거예요. 재물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는 것이고 저를 사랑하는 것은 이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미워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너무 과격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누가복음에 그 제자도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런 말 나옵니다. 미워하다. 이 미세오라는 말은 이게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움을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부모님을 미워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미워하다는 의미는 덜 사랑하라는 말이, 덜 사랑하다. 하나님 나라를 최고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대조가 되는 형제 자매의 요구, 부모의 요구를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벌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다 돈 벌어야죠.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됩니다. 돈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을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평화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가운데는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기독교 안 된다, 우리 그렇게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부모님 말씀대로 부모님 돌아가시길 때까지 신앙을 유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분열이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물을 빼고 다른 걸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친구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사업이냐.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새는 하나님이냐 스마트폰이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시면 가급적 이 스마트 기기에서, 디지털 기기에서 멀리 하도록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잘해도요, 이게 5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50만 원 들여서 100만 원 들여서 학원 보내느니 그거면
잘 관리해 주셔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하나님이냐 스마트폰이냐, 하나님이냐 웹툰이냐, 우리 남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냐 야동이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적어보세요. 종이 펴놓고 적어보세요.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비유는 새와 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우리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면은 정말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한 다음에 바로 마지막 비유가 이 새와 들꽃의 비유입니다. 25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먹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해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요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인생은 책임져 줄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물론 모든 염려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이 똑같은 염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나 다른 그 서신서에 보면 나오는데 교회를 위한 염려도 있고 형제들을 위한 염려도 있고 또 죄를 멀리하려는 죄에 대한 염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옳지 못한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 자체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염려는요 내가 걱정했으니까 조금 잘 될 거야 그런 보상 심리는 줄 수 있습니다. 요새는 그 고3 엄마면 다 면제가 된다면서요. 고3 엄마면은 사회에서 다 배려해 줍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고3 엄마는. 왜냐? 고3 엄마라고 하면 아이고 뭐 이것도 하지 마. 아유 이거 뭐 신경 써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하지 마세요. 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만큼 이게. 근데 고3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별로 없습니다. 고3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애들은요 5살, 6살 때 엄마들이 할 게 더 많습니다. 그때 돌봐줘야 되고 그때 안아줘야 되고. 그런데 고3 애들은 도무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아주려고 해도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밥도 학교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밥도 안 해줍니다. 옛날에는 고3 엄마라고 해서 도시락을 2개씩 싸서 줬는데 지금은 고3 엄마가 도시락 쌉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 다 먹여줍니다. 그 고3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근심밖에 없습니다. 근심. 전학교나 근심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근심이 수능 성적을 1점도 못 올린다는 거예요. 내신 1등급도 못 올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심이라는 것은. 27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키라고 번역된 것은요 이 시간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자라는 말도 사실 시간에다가 빗댈 수 있습니다. 만약 키를 한 자라는 것은 한 규빗인데 45cm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번역대로 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45cm라도 늘릴 수 있느냐. 조금 말이 이상하죠, 그죠?
45cm는 너무 크잖아요. 그죠? 저에게 45cm는요, 2m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내 수명을 한 뼘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거 번역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의미는 통하죠. 그죠? 예, 염려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잠언서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마른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뼈 말라요. 예, 그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리부터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불길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 당해서 걱정해도 충분히 걱정할 시간 많습니다. 굳이 미리 앞당겨서 근심할 필요도 없고, 또 앞당겨서 근심한다고 해서 그 일을 막을 수도 없어요. 내 직장을 잃으면 어떠나,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떠나, 사업이 망하면 어떠나, 대학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부부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자녀하고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불황이 오면 어떠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둘째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6절 후반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목숨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숨 있나요? 없나요? 계시죠, 당연히. 목숨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몸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 뭐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옷은 조금 떨어진 거 입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도 이 몸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이 귀한 것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장기가 망가지면요, 요새는 뭐 이식도 하지만은 너무 큰 문제예요. 여러분, 몸의 백체가 온전해도, 모든 신체가 온전해도 신장 하나만 망가져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 다 건강해도 신장 하나만 망가져도, 하나만 망가져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몸도 주시고 목숨도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걸 주셨어요. 그러면 뭐를 아까워하겠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아까워하겠느냐. 몸도 주시고 목숨도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그 몸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음식, 옷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생전 씹지도 않고 고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지만 잘 먹고 잘 산다. 새가 굶어 죽었다는 말 들어봤냐? 들풀을 봐라. 들풀은 어제 피었다가 오늘 질 수도 있는 들풀도 그 입은 옷을 한번 봐라. 솔로몬이 생돈 들여가지고 마련해가지고 입은 옷보다도 훨씬 더 예쁘게 입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 보세요. 우리는 등산로 따라만 올라가지만 이제 날 좋아지면 한번 올라가 보시면 등산로 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들풀들은 뭡니까? 생전 피었다 지는 동안에 쳐다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들풀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 26절에 보면 이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은 다름 아닌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산상수훈에 자주 나오는 말이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새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언제 아궁이에 들어갈지 모르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툴러서 실수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학대하는 부모님 그런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아기가 태어나서 우는데 도대체 부모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애가 아무리 달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100% 알았습니까? 그래서 막 젖도 물려보고 기저귀도 보고 도대체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조심한다 조심한다 하는데 몇 번씩이나 땅바닥이 떨구고 저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큰애를 딱 계단 위에 세워놓고요, 걸을 줄 몰랐거든요. 얘가 겨우 할 수 있는 게 서 있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얘를 외출하려고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짐 가지려고 이렇게 한 동안에 얘가 생애 첫 발자국을 그때 뛴 거예요. 딱 뛰었는데 계단으로 굴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여기 8바늘을 꼬맸어요. 태은이 붙잡아 가지고 코를 한번 면밀히 보세요. 8바늘을 꼬매놨어요. 부모가 그렇게 서툴러요.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게 해준다고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손에서 휙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휙 날아가는데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꽝 찐 거예요. 와. 아마 몇 번만 떨구지 않았어도 지금보다 훨씬 머리가 좋았을 텐데 시원치 않은 이유는 제 책임이 큽니다. 근데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우리가 잘 못합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는 한치의 오자가 없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제발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 말씀 외우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는 말도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만은 계속해서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만 한 번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추구할 대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했던 주제가 뭡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라, 그 말이었는데 그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걱정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먼저 고민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 기도학생에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전공이 뭡니까? 여러분 전공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저는 수학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요. 수학입니다.
이분이 설교 시간에 전공이 뭡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전공입니다. 그 수학이 부전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공은 뭐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공입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학교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업이 기술자고 운전사고 공무원이고 교사고 사업가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주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신앙을 선택하고 신앙을 결단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소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수용소에 아우슈비츠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인데 매일의 삶이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려는 이 잔인한 나치 대원들, 이 사람들이 부당한 권력에 그냥 복종하며 살 것인지, 환경의 노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니까요,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같이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동료 수감자인데요, 오히려 독일 군인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사를 가르는 갈림길에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모두가 다 짐승처럼 돼지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귀한 성자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 그런 말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뺏어갈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을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내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결정을 내린 자유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위한 결단, 주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겠다는 그 결단만큼은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